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우리가 기독교의 모든 특징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의는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참다운 신앙은 하나뿐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블레어는 물었습니다. 맨해튼에 사는 24살 아가씨였습니다. 자기 신앙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종교인들을 모두 그쪽으로 개종시키려 하다니 오만해도 너무 오만한 노릇이에요. 종교는 다 선하고 그 돌을 좇는 이들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채우는 법이 아니던가요? 라고 따지면서 물어봅니다. 종교의 배타성을 그저 편협하다고만 바라볼 일이 아니죠. 이는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뉴욕시에 사는 영국 출신 20대 청년 제프는 말합니다. 종교는 드러나지 않는 다툼과 분열, 갈등을 일으킵니다. 세계 평화를 해치는 가장 큰 적인 셈이죠. 크리스천들이 유일한 진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다른 종교들 역시 같은 고집을 부린다면 세상은 평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기회가 닿는 대로 많은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교리와 신앙 행위를 통틀어 무엇이 가장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가? 오랜 세월에 걸쳐 가장 자주 들었던 답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배타성입니다. 미국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언젠가 지역의 한 대학에서 토론회를 여는데 기독교 대표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유대교 랍비와 무슬림 이맘은 이슬람 교단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패널로 나옵니다. 사회자는 패널리스트들에게 새 종교 차이를 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중하고 지성적이며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마다 세 가지 주요 종교들 사이에는 애당초 타협이 불가능한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해도 그랬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무슬림과 유대교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데 심각한 결함이 있는 셈이고 그가 하나님이기보다 교사나 예언자라는 무슬림과 유대인들의 주장이 옳다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사랑하는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꼴이라는 말에는 셋 다 이견이 없었습니다. 뼈대만 추리자면 하나님의 본질을 둘러싼 세 종교 주장이 모두 옳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정말 헷갈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어떤 신을 믿든 스스로 괜찮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특정한 신앙이 다른 쪽보다 진리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우기는 것은 편협하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우리 성직자들을 보며 불만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처럼 배타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지상의 평화가 발붙일 수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토로합니다. 종교 특히 제각기 배타적 우월성을 내세우는 주요 전통신앙들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의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놀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목회자인 나 역시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종교는 마음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파른 비탈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제각기 유일한 진리를 품고 있다고 따르는 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각 종교는 저마다 그 진리를 열심히 쫓으면 구원받고 신과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종교 집단은 고정관념에 빠지거나 다른 그룹들을 우습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일단 그런 관념이 자리 잡으면 곧바로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소외시키거나 적극적으로 억압하거나 확대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게 하는 수준으로 치닫기 십상입니다. 종교가 지상의 평화를 갉아먹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시민적이고 문화적인 지도자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종교의 속성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앙 행위를 아예 불법화하거나 비난하거나 최소한 철저하게 사유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다들 큰 기대를 걸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뜻을 이루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도리어 형편만 악화시키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첫 번째, 통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종교의 분열적인 속성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혹독하게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몇 차례 이것을 구현하려는 대규모 시도가 20세기에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러시아, 공산주의 중국, 크메르 루즈, 캄보디아를 1975년에서 79년까지 통치한 급진적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방식은 다소 다르지만 나치 독일은 하나같이 신앙 행위를 강력하게 통제했습니다. 종교가 사회를 분열시키거나 국가 권력을 갉아먹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화합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억압이 깊어지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무신론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황에 담긴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부각시킵니다. 20세기는 인류사를 통틀어 가장 거대하고 더없이 고통스러운 역설들을 낳았다. 종교가 편협성과 폭력을 부추긴다고 믿는 이들이 도리어 그 시대에 으뜸가는 편협하고 폭력적인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널리 퍼졌던 확신 하나가 그런 노력들의 짝꿍 노릇을 했습니다. 인류가 과학기술 쪽에서 진보를 이룰수록 종교는 약해져 결국 소멸하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진 이들도 신앙이 인류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인간에게 종교가 꼭 필요했다고 봅니다. 몹시 두렵고 가늠할 수 없는 세상에 맞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던 까닭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세련되어지고 주위 환경을 이해하며 통제하는 능력이 늘어나면서 종교의 필요성은 차츰 줄어들리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전반적으로 그런 세속화 이론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모든 주요 종교들에서 신도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독교 성장세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나이지리아에만 해도 미국의 6배에 이르는 성공의 교인이 있습니다. 가나에는 미국과 스코틀랜드를 합친 것보다 많은 장로 교인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50년 안에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5억을 돌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사의 흐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살펴보면 사회학자들이 예견했던 것처럼 한층 세속화되고 믿음이 희석된 형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기적과 성경의 권위, 인격적 회심을 믿는 열정적인 초자연주의자적 신앙에 가깝습니다.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신앙이 활발하게 살아나고 있으므로 억누르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는 열심을 더하게 만들 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서방 선교사들을 죄다 내쫓았습니다. 중국 땅에서 기독교를 뿌리 뽑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인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이어받게 했고 교회가 더 든든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신앙은 그저 인간을 환경에 적용하도록 돕고 사라지는 한시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도리어 인간의 존재 조건 가운데 영구적이고 핵심적인 측면에 해당합니다.
세속적이고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 이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삼켜야 할 수도 있은 약이나 다름없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극단주의자가 아니라 주류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신앙적 확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바뀌리라고 판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번째, 비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부의 통제로는 신앙을 소멸시키거나 무력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독보적인 진리를 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을 개종시키려 드는 종교들을 교육과 토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주저앉힐 수는 있지 않을까요? 모든 종교나 신앙은 신 앞에 나가는 여러 합당한 통로 가운데 하나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온갖 건강한 도리들 가운데 한 갈래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임을 인정하게 만들 방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1. 주요 종교들은 두말할 것 없이 다 괜찮으며 본질적으로 똑같은 진리를 가르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흔하다 못해 상식이 되다시피 한 주장입니다. 최근 어느 저널리스트는 열등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든 다 우익 극단주의자라고까지 썼습니다. 정말 다이파, 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단으로서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며 공권력과 대치하다 많은 사상자를 내는 등 미국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파가 다이파입니다. 다이파라든지 아이를 제물로 잡아 바치길 요구하는 종교들이 다른 신앙들에 비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가요? 절대 다수는 확신에 가까운 심정으로 그렇다고 답할 것입니다. 종교는 균일하고 동등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보통 조그만 분파들이 아니라 세계적인 주요 종파들을 염두에 둡니다. 패널 토론에 참가했던 날 밤 학생들이 내놓은 반대 의견들도 이 부류에 속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와 불교, 힌두교의 교리적 차이는 피상적이고 대수롭지 않으며 모두 다 같은 신을 믿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의 실체를 되묻자 사랑으로 가득한 우주의 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입장의 문제점은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으로는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우기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신의 본성에 대해 다른 주요 종교들과 상충되는 교리적 확신에서 드러냅니다. 불교는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는 믿고 행하기를 요구하는 신, 즉 사랑이란 말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속성을 가진 신을 따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교리는 대단치 않다는 단언 자체가 사실상 또 다른 교리입니다. 그런 주장에는 신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 대다수 주요 종교들의 믿음보다 더 뛰어나면 되었다고 내세우는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남들한테는 금지시키는 일을 스스로는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3. 종교들은 저마다 영적인 진리의 일을 볼 뿐 그 어떤 신앙도 진리 전체를 보지는 못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더러 이들 앞못 보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더듬는 것에 빗댑니다. 맹인 몇이서 함께 길을 가다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저마다 여기저기 만지고 느낌으로 가늠해 보더니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만져본 사람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뱀처럼 길고 유연한 짐승이로군. 다리를 더듬던 이는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통나무처럼 굵직하고 둥구스름하구먼. 그러자 옆구리를 더듬던 세 번째 주자가 나섰습니다. 아니죠, 넓고 평평할 뿐인걸. 다들 앞을 볼 수 없는 터라 제각기 코끼리의 몸통 어느 한 군데를 더듬을 뿐 아무도 전체를 통째로 보지 못합니다. 맹인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영적인 실제에 관한 진리를 파악하고 있지만 부분적일 따름이며 어떤 신앙도 코끼리의 전모를 보거나 하나뿐인 진리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가졌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끼리 비유는 부메랑처럼 사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갑니다. 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시점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입니다. 눈먼 이들이 저마다 코끼리의 어느 한 부분을 더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요? 그렇다면 스스로는 온몸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요? 진리란 그 어떤 인간이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다는 항변은 언뜻 겸손해 보인다. 하지만 진리를 포착하고자 하는 온갖 노력을 헛짓으로 돌리는 토대로 삼으려 한다면 사실상 그 무엇보다 뛰어난 부류의 인식을 가졌다는 오만한 주장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물어야 한다. 여러 경전들이 내놓는 절대적인 주장들을 단번에 상대화시킬 수 인도라고 장담할 수 있을 만큼 우월한 절대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말합니다. 3. 종교적인 믿음들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조건들에 심하게 휘둘리는 법이어서 진리라고 말하기 어렵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종교가 똑같이 참되다는 식의 반론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신앙이 다 거짓이라는 소리를 더 자주 듣는 듯 합니다. 거부감을 보이는 이들의 논리는 대략 이런 식입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주장들은 하나같이 역사 및 문화적으로 특정한 시기의 소산이다. 따라서 아무도 유일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실제에 대한 한쪽의 주장이 나머지보다 더 참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 가정에 숨은 심각한 모순을 속속들이 들추어 보여줍니다. 버거는 천사들에 관한 소문이라는 책에서 20세기가 어떻게 지식사회학의 시대를 열었는지 설명합니다. 인간은 전반적으로 스스로 믿는 바를 신뢰하는데 이는 그렇게 하도록 사회적으로 길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취지입니다. 다들 주체적으로 사고한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존경하거나 필요한 대상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특정한 믿음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꺾어버리는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이를 토대로 인간은 모두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지점에 갇히게 마련이므로 서로 충돌하는 믿음들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짓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이 노련한 사회학자는 그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버거는 계속해서 상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쏙 빼놓고 남들에게만 칼날을 들이댄다면 절대적 상대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를 담은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사회적 조건성을 토대로 판단해 보자면 그 자체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사회적 조건들을 낳는 포괄적인 주장입니다. 따라서 상대주의자들이 스스로 부르짖는 대로 그것은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버거는 상대성은 그 자신도 상대화시키므로 한결같은 상대주의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문화적인 편향 탓에 서로 충돌하는 가정들을 저울질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은 100번 옳은 말입니다. 믿음에 사회적 조건성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모든 진리가 완전히 상대적이라는 논리를 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그 주장 자체가 스스로를 반박하는 모순에 빠질 것입니다. 버거는 유일한 진리로 통하는 길은 없다라는 진부한 말 뒤에 숨어 영적이고 신앙적인 주장들을 따져보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도리어 묻고 답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 영적인 실제에 대한 온갖 주장 가운데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가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토대로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엘빈 플란팅가는 버거의 주장을 자기식으로 풀어냅니다. 이 철학자는 주위에서 자주 듣던 말에서 시작합니다. 모로코에서 태어났다면
선생도 크리스천이 아니라 무슬림이 되었을 거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꾸합니다. 미시간에 태어나 크리스천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고 모로코에서 출생해 무슬림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을 받았다면 상당히 다른 신앙을 갖게 되었으리라는 데 동의한다 칩시다. 하지만 똑같은 가정을 다원론자에게도 적용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모로코에 태어났더라면 그도 아마 다원주의자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양반의 다원주의적인 신념은 신뢰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믿음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플란팅가와 버거는 신앙과 관련한 주장은 반드시 역사적인 제한을 받게 마련이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만은 예외라는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떤 믿음이 옳고 그른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면 굳이 그 말을 믿어야 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너나 없이 어떤 식으로든 진리를 내세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대단히 힘들지만 달리 대안이 없으니 그저 시도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자신의 종교가 옳다고 우기면서 다른 이들을 개종시키려는 것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처사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종교학자 존 힉은 서로 다른 믿음을 가졌지만 자신과 다름없이 지성적이고 선한 뜻을 가진 이들이 허다하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다른 길을 믿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계속해서 회심을 시키려 들거나 스스로의 입장을 더 우월한 진리로 내세우는 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태생적 모순이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종교마다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존 힉의 입장을 따르지 않으며 좀만큼 선하고 지성적이고 쉬 시각을 바꿀 것 같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더 나은 세계관을 가졌다고 단언하는 신앙은 모두 오만하며 바르지 못하다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지적한 그대로 오만하고 바르지 못한 주장이 되고 맙니다. 흔히 자신이 따르는 신앙이 다른 것들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자기중심적인 발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단정부터가 자기중심적이지 않을까요? 서구 문화의 울타리 바깥에서는 스스로의 문화와 종교가 최고이고 자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관념은 서방 세계의 자기 비판과 개인주의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자기중심주의라는 죄를 더 씌우는 행위는 사실상 우리 문화의 접근 방식이 대그 것보다 월등히 낫다라고 우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들한테는 못하게 하는 일을 자신은 버젓이 저지르고 다니는 셈입니다. 역사학자 존 서머빌은 어느 종교에 대한 판단은 다른 신앙의 발판 위에 설 때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신앙적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윤리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는 어떤 종교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넓게는 신앙, 좁게는 기독교에 접근하는 방식에 결정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회의주의자들은 영적인 실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잘 안다는 배타적인 주장들은 100이면 100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반론 자체가 일종의 신앙적 확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실체를 알 수 없는 분이며 무엇이든 사랑하되 결코 진노하지 않는 분,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힘이라고 봅니다. 하나같이 검증되지 않는 신앙적인 가정들입니다. 이를 지지하는 이들은 사물의 이치를 꿰는 더 우수한 방식을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신과 진리에 대한 전통 종교 관점을 버리고 그쪽의 시각을 받아들이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의주의자들의 입장 역시 영적인 실제의 본질을 둘러싼 배타적 주장입니다. 배타적인 주장들을 배격해야 한다면 회의주의자들의 주장 역시 배격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이 편협한 일이 아니라면 전통 종교의 믿음을 내세우는 자세 또한 편협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마크 릴라 교수는 워튼 경영대학원의 어느 똑똑한 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가 만류하는데도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과감히 앞으로 걸어나가 그리스도께 삶을 드린 젊은이였습니다. 릴라 교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학생이 하려는 일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다. 또 다른 삶의 길, 지식과 사랑, 더 나아가 자기 변화를 추구할 또 다른 길이 있음을 깨닫도록 돕고 싶었다. 교리를 대하는 자유롭고 회의적인 마음가짐이 스스로의 존엄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싶었다. 그 친구를 구원하고 싶었다. 라고 말합니다. 의심도 신앙처럼 학습된다. 일종의 기술인 셈이다. 하지만 회의주의와 관련해 희한한 점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추종자들은 타인의 사상을 바꾸어 놓으려 애쓰는 개종 추진자들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그런 이들을 지켜보노라면 종종 묻고 싶어진다. 왜 남들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죠? 회의주의자는 변변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나도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릴라의 슬기로운 자기인식은 기독교에 대한 회의가 신앙을 대체하도록 학습된 것임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교수는 인간으로서 개개인의 존엄성은 교리적인 무신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견해 역시 일종의 신앙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다시피 실존과 인간의 존엄에 관해 빌리 그레이엄의 믿음보다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쪽이 학생들에게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종교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어느 특정한 신앙이 올바르다는 쪽보다 더 편협합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어떤 주장이든 배타적입니다. 다만 그 길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세 번째,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에 묶어두는 철저한 사유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교 분열적인 속성을 대하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저마다 자신의 신앙을 참이라고 믿고 전파할 수도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는 그 신앙적인 확신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존 롤스와 로버트 아우디처럼 영향력이 큰 사상가들은 앞장서서 세속적이고 비종교적인 토양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면 공적이고 정치적인 논의마당에서 특정한 윤리적 입장을 내세우게 두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롤스는 스스로 포괄적이라는 딱지를 붙인 신앙적 관점들을 공적인 담론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최근 수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정부 지도자들에게 신앙적인 믿음에 영향을 받은 규정이나 행정조치를 허용하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과학과 세속주의 수호선언에 서명했습니다. 피터 싱어, E.O. 윌슨, 데니얼 데닛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철학자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 리처드 로티 같은 이는 신앙적인 믿음은 사사로운 사안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절대로 공공정책 논의에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신앙적인 확신에 토대를 둔 논리를 펴는 행위는 대화 차단벽을 세워 믿음을 갖지 않는 이들의 참여를 막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이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로티 진영에서는 그저 실용적인 정책일 따름이라고 반박합니다. 사사로운 영역이라는 선을 넘지 않는다면 종교 자체를 관념적으로 반대하지도 신앙적인 확신을 통제하러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열적이며 시간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윤리적인 입장을 둘러싼 세속주의 논리들은 보편적이며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신앙의 토대를 둔 관점들은 분파적이며 보수적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공적인 담론은 신앙적이 아니라
반드시 세속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룩한 계시나 고백적인 전통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다같이 힘을 모아 에이즈와 빈곤, 교육을 비롯한 당대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신앙적인 시각은 개인의 울타리에 가두고 대다수에게 으뜸으로 유익하게 작용할 정책들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일대학의 스티븐 카터 교수는 신앙적인 관점들을 떠나서는 어떤 윤리적 추론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신앙적인 나눔이 깨끗이 사라진 공론의 장을 만들려는 노력들은 제 아무리 공들여 다듬는다 해도 결국 기성 종교인들에게, 즉 다른 이들과 달리 오로지 그들에게만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잘라낸 뒤에 공적인 대화에 들어오기를 요구하는 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카터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종교가 무엇인지 묻는 데서 시작해 봅시다. 어떤 이들은 신을 믿는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의는 신을 전혀 믿지 않는 선불교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더러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물질계를 넘어선 초자연적인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로지 경험세계 안의 영적인 실제만 신뢰하는 힌두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이고 자신이 누구이며 인간이 시간을 모두 들여 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설명하는 일단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가령 물질계가 전부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우연의 소산이고 죽으면 곧 썩어버릴 존재이므로 즐겁게 만들어 주는 일들을 하며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남들에게 그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잘 조직된 명백한 종교는 아니지만 여기에는 현실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제시하며 삶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대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서사적 정체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야 어찌 부르든 우주 만물과 인간 현실은 본질에 대한 일단의 신앙적 추정을 가리킵니다. 이는 명확한 신앙의 개념입니다. 폭넓게 보자면 세상과 인간 본질을 바라보는 관점에 깃든 믿음은 모든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깊이 생각하고 성찰한 결과든 아니든 인간은 그 서사적 정체성에 따라 살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야 해 라거나 저렇게 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명확한 윤리적 신앙적 입장을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실용주의자들은 인간 내면의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세계관들을 내버리고 쓸모있는 것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쓸모를 헤아리는 시각은 웬델 베리의 책 제목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울러 행복한 인생을 설명하는 쓸모있는 그림은 어쩔 수 없이 삶의 목적을 둘러싼 뿌리 깊은 믿음들에 좌우됩니다. 더없이 세속적인 실용주의자들도 인생의 의미를 향한 강한 헌신과 서사적 설명을 품고 테이블에 앉게 마련입니다. 로티는 신앙의 토대를 둔 확신들을 대화 차단벽이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현상 인식들은 같은 뜻을 품지 않은 이들에게 설명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자아실현이니 자주성이니 하는 세속적인 개념들만 해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성경에 기댄 설명과 마찬가지로 대화 차단벽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쪽에서는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본질적으로는 뼛속 깊이 신앙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A라는 사람이 적자 생존 원리를 들어가며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시다. B라는 이가 나서서 가난한 이들도 똑같은 인간이므로 품위 있는 삶의 표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라고 반박합니다. A는 오늘날 수많은 생명윤리학자들이 인간적이라는 개념을 인위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긴다고 받아칩니다. 모든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할 도리가 없으며 예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 살려면 누군가는 또 죽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것이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B가 단순히 사회가 더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실용적인 논리로 막 받아치면 A는 가난한 이들을 얼마쯤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편이 어째서 더 효과적인지를 밝히는 똑같이 실용적인 논거들을 수없이 들이댈 것입니다. B는 슬슬 부하가 돋습니다. 열을 내면서 가난한 이들을 굶주리게 버려두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일 뿐이라고 쏘아붙입니다. 하지만 A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윤리가 있다고 누가 그러더냐? 라고 되묻습니다. 마침내 B는 고함을 지르고 맙니다. 대기 얘기하는 시그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대화에서 B는 존 롤스를 쫓아 보편적인 이해를 끌어낼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를 찾아내 모든 이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논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B는 그저 그 편이 참되고 올바르다고 믿는 까닭에 개개인의 평등과 존엄을 주장하는 셈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인간은 돌덩이나 나무보다 고귀하다는 사실을 믿을 따름입니다. B의 공공정책적인 제안들은 결국 신앙적인 입장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법 이론가 마이클 페리는 이런 사실을 발판 삼아 어떤 사안이 됐든지 공공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신앙에 기초한 윤리적 담론과 세속적 담론 사이에 물샐 틈 없는 장벽을 세우려 발버둥 치는 것은 돈키호테 같은 행동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로티와 같은 뜻을 가진 이들은 신앙적인 주장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단언하지만 페리는 저서에서 윤리적인 입장들을 뒷받침하는 세속적인 이유들 또한 신앙적인 근거 못지않게 포괄적이며 이는 결국 어떤 입장이든 적어도 내재적으로는 신앙적일 수밖에 없다는 대단히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다고 받아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적인 논의의 장에서 신앙적인 추론을 몰아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포괄적인 분파주의적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확신을 뒤에 남겨둔 채 공적인 논의의 장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법률을 예를 들어 살펴봅시다. 저마다 가진 세계관과 완전히 별개로 모두가 효과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법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다고 보는지는 결혼의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토대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해 사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결혼의 주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혼을 몹시 까다롭게 만들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관계 당사자들의 행복과 정서적인 만족에 주안점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혼을 쉽게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입장은 유교나 유대교, 기독교 윤리적 전통에서 보듯 인류의 번영과 안녕이라는 관점에 근거를 둡니다. 자연히 개인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계몽주의적 인식의 토대를 두고 훨씬 더 개인주의적인 시각에서 인간의 본질을 바라봅니다. 저마다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이혼 법률들은 그보다 우선하는 믿음, 다시 말해 행복해지고 온전히 인간다워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확신에 기대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합의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신앙적인 시각을 공적인 무대에서 몰아내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종교계와 세속세계 양쪽 모두에서 그런 요구는 그 자체가 이미 종교적이라는 데 공감하는 사상가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독교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종교의 분열적인 속성을 처리하려는 모든 주요한 노력들의 효용성에 대해
나는 예전부터 변함없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이 지향하는 목적만큼은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은 마음에 가파른 비탈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비탈은 너무도 쉽게 모두를 억압으로 몰고 갑니다. 하지만 확신에 찬 정통 기독교 신앙에는 그 도리를 따르는 이들을 세상에 평화를 전달하는 일꾼으로 만들 풍부한 자원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내면에 작용해 분열 성향을 설명하고 깨끗이 지워버릴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존중할 견고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예수는 믿지 않는 이들이 저마다 가진 문화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크리스천의 가치 구성과 그 어떤 개별적인 문화나 다른 종교들의 가치 구성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당연히 여긴 것입니다. 이처럼 중첩되는 영역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크리스천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을 행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전제로 빚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형상에 관한 교리는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지 않은 이들이 그릇된 믿음을 가진 이들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울러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에 대한 교리는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정통 기독교 신앙이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수준보다 사뭇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게 합니다. 이만하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력할 토양이 준비된 셈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도 선량함과 슬기로움을 갖추고 있음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상당수는 윤리적으로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산다는 인식을 구성원들에게 심어줍니다.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들 대다수는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과 관계를 맺고 선하고 의로운 삶에 힘입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예수는 이만저만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라는 말씀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처지가 되어 살고 또 죽음으로써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들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 이들이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구세주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는 이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자신들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슬기롭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째서 그런가요? 크리스천들은 스스로의 윤리적인 공로나 지혜, 덕성 때문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 덕분에 하나님의 용납을 받은 까닭입니다. 대다수 종교와 인생 철학은 신앙적인 성과에 한 인간의 영적인 신분이 달렸다고 추정합니다. 그 교리를 쫓는 이들로서는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기에 이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흔히 근본주의는 폭력으로 이어진다고들 하지만 지금껏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너나 없이 스스로 다른 믿음들보다 우월하다는 근본주의적이고 입증할 수 없는 신앙에 깊이 몰입하고 헌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근본주의적인 신앙들이 그 추종자들을 이끌어 의견이 다른 이들의 눈에도 더없이 사랑스럽고 끌어안을 만한 인간들로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배타적일지라도 다른 이들을 겸손하고 평화를 사랑하게 만드는 쪽으로 이끄는 일단의 신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초기 크리스천들의 신앙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당시 문화와 비교해보면 역사의 역설이 드러납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의 신앙과는 개방적이어서 거의 방임에 가까워 보일 지경입니다. 누구나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관습은 잔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계층화되어 있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와 달리 크리스천들은 다양한 인간 취급을 받던 이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초기 크리스천들은
다양한 민족과 계층 출신들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스캔들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크리스천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넓은 세상일수록 여성들의 지위는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여자 아기의 영아 사망률이 턱없이 높았고 강제 결혼이 빈번했으며 경제적 평등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독교는 여성들에게 예로부터 존재했던 그 어떤 계급사회에서보다 더 큰 안정과 평등을 제공했습니다. 1, 2세기 무렵 도시를 중심으로 끔찍한 역병들이 발생했을 때 크리스천들은 시내 곳곳에 있는 병자와 죽어가는 이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배타적인 확신 체계가 다른 이들에게 그토록 개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크리스천들은 신앙체계 속에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너그럽게 베풀며 화해를 이룰 더없이 강력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실관 그 한복판에는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죽어간 이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되새기노라면 결국 자신과 완전히 다른 이들을 대하는 전혀 다른 방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이들에게도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의를 저질렀던 일들을 눈 찔끔 감고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가장 근본주의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힘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 나누어서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좀 어려운 말이 나오면은 두 번, 세 번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의실에서는 강의 내용이 아니라 혼자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걸 이해하고 수업이 늦어지는 탓에 매일같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이오니 여러분은 위안 강의지 다름이 아닙니다. 제 강의 내용을 열심히 숙지하신다면 훗날 사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